안녕하세요. 서차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오늘도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은요, 조금 심각한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데,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적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적, 자유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23년에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했던 그레이션 메이첸 교수가 쓴 자유주의와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책이 출판된 이래 100여 년이 지금 흘러왔지 않습니까? 그의 가르침을 여전히 추모하고 되새김질하는 후배들에 의해서 최근에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 책의 풍성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그레이션 메이첸 박사가 사실은 기독교에서 가장 공공연한 강력한 적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현대적 경쟁자로 자유주의를 정의하면서 결정적인 모든 지점에서 정통 기독교하고는 사뭇 다른 종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죠. 물론 우리가 교회의 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지금 현대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세속주의, 물량주의, 황금만능주의, 이성주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사상의 뿌리는 다 자연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비드 홀 같은 학자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6가지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가 현대 자유주의 종교의 여러 형태는 자연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기독교의 기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의 개입을 부인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계몽주의 이후로 산업혁명과 곁들여서 과학의 발달, 그리고 인간의 이성의 위치를 강조하는 이런 현상들이 결국은 기독교의 모든 본질들을 갉아먹는 데 기여하는 것들이 되었다고, 그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 그 다음에 과학적인 산물들을 내세워서 오히려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부정해 버리려고 하는 이 자유주의의 현상들은 정말 우리가 배격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메이첸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는 내용에서 우리가 정말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그 관점이 오늘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부각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면 사실은 기독교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다음에 구속,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미 창조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그 자연의 어떤 그 일반적인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까지 내려온 것이지, 우리가 진화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전체 역사의 주인으로서 인간 역사를 개입하시고 주도하시는 이런 존재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리 기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를 갉아먹는 무서운 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 호소하지만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선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도 그렇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메시지를,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의 방출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지 인간 스스로가 요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 자유주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오직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성취감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내세우지만, 그러나 지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보는 것이 인간 사회가 물론 기술적으로 편리하고 유용한 그런 과학의 발전들이 있어 온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현대인의 삶이 과거에 비해서 정말 더 행복하고 더 윤택하고 더 풍요로운 것인가? 물질적인 풍요는 주어지고 정말 우리에게 어떤 산업혁명의 그 황금기를 이룬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AI 시대가 도래해서 정말 어떤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여전히 인간은 빈곤을 느끼고 굶주림에 허우적거리고 공고한 일들을 겪게 되고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담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간의 습성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자연주의적 자유주의는 결코 기독교가 아닌 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여전히 기록된 계시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인간에게 드러내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현대 자유주의는 단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일 뿐 아니라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이 운동은 그 지지자들에게만 자유로워 보일 뿐 반대자들에게는 많은 관련 사실들을 편협하게 무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똑같이 정치적인 이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진보다 보수다라고 이야기할 때 지지자들에게 진보는 매력이 있는 것이지만 그 반대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오히려 반대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진보주의자들이 사실은 오히려 사회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우리를 더 황폐하게 만드는 거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듯이, 사실은 이 자유주의 자체도 기독교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죄로부터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우리 자신들의 양심이 정말 죄로 물들어 버린 이 양심을 해방시키지 못하는 그런 자유주의이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이 그런 모든 일로부터 스스로 자유롭게 되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필요 없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고 말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는데, 근데 뭐하러 예수님이 필요하죠? 뭐하러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스스로를 붕괴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네 번째로,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외부의 적들로부터가 아니라 내부의 적들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메이첸 교수는 이 책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의 원수는 집안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 노릇을 하는 것이죠. 좋은 의미로 내부자 고발이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한 조직이 붕괴되어지는 것도 내부자들의 어떤 배신과 반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적도 실질적으로는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기력적인 신비적인 역사들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빼버리고자 하는 이런, 그래서 정말 알맹이가 없는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있게 만드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유주의를 결코 용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인간의 구원 문제를 결코 인간에게 맡겨진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왕을 달라고 했을 때, 그래, 왕 제도까지 다 만들어 주셨어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그 법도대로 행하면 너희들은 망하지 않고 왕권도 계속해서 이어지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길을 스스로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망한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망한 것처럼 기독교도 내부 안에서 있는 적에 의해서 망가졌다.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분은 하나님의 우리 그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그 과정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죽으심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 자유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원수, 그 교회의 멸망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쇠퇴하게 되어진 것은 목사들 책임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책임이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들이 더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조계가 망가뜨려진 것은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망가뜨리는 것이고, 또 공무원 사회가 망가뜨리는 것은 공무원 사회 속에 일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이고, 정치계가 다 개판이 되고 있는 것도 정치인들이 무너뜨리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외부의 적에 의해서 무너지는 일들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린 스스로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기업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많은 사람들 스파이 노릇을 해서 기업의 비밀들을 빼가고 이 새로운 기술들을 갈취해서 모조품을 만들고, 그래서 정말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들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다 내부자들에게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처럼, 교회의 위협도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들로부터 온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그 핵심에서부터 반기독교적인 신앙과 실천의 형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죠. 교회의 붕괴를 세상 사람들이 와서 무너뜨립니까? 바로 내부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벌이고,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고, 때는 문을 닫게 되고 폐쇄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리에 대한 무관심은 결코 믿음의 영웅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어요. 정말 정통적인 기독교 교리에 대한 무관심,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믿고 따를 만한 일꾼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3, 40여 년 동안 한국 교회가 교리를 도의시해버린 것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 교회를 이끌어왔던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도 교리에 대한 그 중요성을 결코 강조하지 않은, 그냥 꽁 잡는 게 매라고 해서 많이 모이고 사람들 끌어모으는 일에 집착하던 그런 일들은 교리를 당연히 앞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나게 만들어서 결국은 지금 교회가 영적으로 빈약해져 버린, 영적으로 힘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없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 입장에서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해야 돼요. 물론 감사하게도 최근에는 교리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강조되고, 그래서 그런 책들이 많이 번역되고 또 출판되고 있는 것이 매우 고무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그건 역시 교회의 성장의 한 방편으로 이용하다가 한 흐름으로 끝나버릴까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 정통 기독교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발전해 오고 보존되어 왔다라고 하는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교리에 확실히 서 있다, 진리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숫자적으로는 적은 무리인 것 같아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정통 보수 신앙을 가진 교회나 그런 신학자들은 뭐 어떤 면에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작은 수에 불과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실제로는 그렇게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뭐 보수 신학을 내세우는 자들이 환영받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자들이 더 많은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 부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봐져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존시켜 주시고 성경을 가지고 있게 만들어 주는 것처럼 교리도 성경을 통해서 나온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이 교리적 가르침을 굳게 부여잡는 것이야말로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고 교회를 더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 발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신학적 가르침, 교리 때문에 목숨 바쳐 충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의 왕권 때문에, 성경의 최고 권위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굳게 믿는 전대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개입하심, 이런 내용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워왔던 믿음의 영웅들이 존재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교리가 확실하면 그 교리에 어긋나는 가르침들과 가르침들을 배격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을 더 지켜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자유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 결과는 인간을 노예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곧 율법의 노예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의 근거로 자기 의를 세우는 불가능한 과업에 매달리는 비참한 속박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자유주의라는 이름 자체가 자유를 뜻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인간을 오히려 더 비참한 노예 상태로 전락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져요. 하나님의 복된 뜻으로부터 해방은 언제나 더 나쁜 주인에게로 종속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면 인간이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마치 제가 종종 쓰는 말 중에서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물 밖으로 나온 자유를 활용하는 것은 본인이 이제 자유다라고 외치는 순간 오히려 죽음의 길로 달려 떨어지는 것밖에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이탈, 그 자체는 오히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우리 욕망의 노예로, 사실은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데 결국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고 인간의 죄악성을 부정하고 오히려 더 인간을 죄의 종으로 몰아가는 이 자유주의 사조에 맞서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만을 바르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서천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